옆에 분과에서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도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성취된다는 것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또 확인하고 은혜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일 때에 7,000명 모여도 약 1만 명 모였다, 8,000명 모여도 약 1만 명 모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1만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고백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비전을 붙잡은 고백이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부터 또 어른들까지 전부 다 모였는데요. 2006년도에 제가 광주 집회 때 갔었습니다. 그때는 한 7,500명에서 8,000명이 모였는데 제가 앉아 있는데도 이 메시지가 이렇게 전체 이렇게 들려지는 부분이 좀 산만하다 이런 부분도 느껴지고요. 유 목사님 자신도 너무 커가지고 이게 메시지가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숫자가 모였어요. 1만 명이 모였는데도 실제적으로 1만 명 모였는데도 메시지 하시는 유 목사님이나 앉아서 듣는 모든 분들이요 얼마나 조용한지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조용한 것하고 똑같이 조용한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갈수록 성숙되어지고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요 보니까 할머니가 걱정돼가 따라갔는데 할머니 걱정하지 마 하면서 오히려 할머니를 챙기는 것을 볼 수 있고 할머니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년부터는 내가 안 따라가도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었습니다. 또 신앙 상태도 가보면은요 별의별 가지 다 있어요. 자기가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는요 세뱃돈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쫙 모아가지고 이 30몇만 원을 내가지고는 형제 자매들이 쭉 오는가 하면은요 또 이래 들어보면은요 부모님이 등록을 두 자매를 렘넌트를 등록시켜 놨는데 이 애들이 안 가겠다고 하면서 엄마 그 표 팔아라 그거는 얘기를 해가지고 날마다 묻는 게 엄마 그 표 팔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렘넌트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수첩 보니까 그 소망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있을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가 지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떨 적에는 빠져먹고 싶기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어느 날 극하다가 이 렘넌트가 군에 갔는 겁니다. 군에 갔는데 그처럼 안 하던 기도 수첩을 붙들고 은혜 받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수첩에 그래 적어 놨더라고요. 예배 드린 시간이 그처럼 소중했고 내가 한마디 한마디에 안 듣는 것 같이 들었지만 그것이 내게는 너무나도 힘이 된다라는 것을 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 제대로 잡고 있으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역사를 보는 것이 바로 렘넌트 대회라 이렇게 봐요. 어느 날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저는 그 얘기를 생생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가지고는 지금 안 되는구나. 어른들 체질 가지고는 이거 정말로 세계복음하기 힘드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더라도 이 땅에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데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그게 렘넌트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게 렘넌트고 거룩한 그루터기가 사실상 후대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복음 운동을 하고 우리 렘넌트 살리자고 했는데요. 지금 얼마나 모였느냐? 물론 어른도 섞였습니다만은 1만 명이 모였었습니다. 한기총회 홍재철 대표 회장님이 와 보시고요. 놀라신 것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집회 다녀봤지만은 이처럼 내게 감동 주는 집회는 처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큰 교단이라든지
아니면 한국교회 전체가 모여도 10,000명 아이들이 모일까 말까 해요. 우리보다 더 큰 교단요, 전에 그 합동측 있지 않습니까? 1만 교회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학생 수련을 한다 했는데 몇 명 왔느냐? 2,500명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난리 났어요. 희망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000몇백 명 교회, 1,000몇 개 교회에 모였는데 1만 명이 모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말씀 붙들고 사는 자의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 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재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과 자기 확신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믿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거든요. 나는 믿는데 왜 안 되느냐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대부분 자기 확신 가지고 갈등해요. 내가 믿는 것으로 갈등하고 나는 믿는데 왜 안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출발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의 믿음인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신자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사실대로 믿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체험되어졌을 때에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없으면은 전부 다 가지고 무너지는 인생 사는 것이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PD로 아주 유명한 감독 김기덕이라신 분이 또 자살을 했는 것이지요. 부도를 냈는지 모르지만은 검찰에 가가지고 불려가서 조사를 받다가 억울해서 또 자살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모래시계 그 유명했다면서요. 그 해외에까지 가가지고도 그게 전부 다 틀어지고 하고 한다는데요. 가장 귀한 작품, 가장 이름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 놓고도 가장 명성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분들은 뭡니까? 가졌는데도 그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 안에 우리의 과거 전부가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경에 주시는 믿음입니다. 과거라 해봐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전부 상처밖에 뿐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면은 이것이 전부 전도자의 스토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전부 다 복음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삶인 것입니다. 과거에 묶이면 실패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죠. 모두가 복음 안에서 뛰어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 바깥에서 우리의 옛날 거, 복음 놓치고 우리가 옛날 상처에 잡힌 거, 절대로 우리를 진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전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성공한 인물, 복음의 능력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거기에 뛰어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부 능가할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행복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제일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 시간에 자주 임마누엘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 이외에는 내가 행복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외에는 행복할 것이 없어요. 행복을 지켜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 요셉의 삶 속에, 모세의 삶 속에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애굽의 왕자의 직분이 그들에게 행복을 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광야에서 피난길 생활할 때에 무엇이 그에게 행복이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안노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참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외롭고 왜 우리가 허무하고 왜 우리가 우울합니까? 임마누엘을 놓쳐가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거를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게 속는 것입니다. 그거를 놓친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잠시 실패하는 것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쭉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성령 내주여, 성령 인도여, 성령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놓쳤을 때에 내가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걸 놓쳤을 때에 내가 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허무하고 왜 자꾸 외롭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인생의 문제 세 가지는 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 저주의 문제입니다. 착한데도 그 착한 사람에게 보기가 밀망할 정도로 오는 문제, 그게 죄와 저주의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착하면 잘 돼야 되지요. 착하면 잘 돼야 되는데 착한데도 이상하게 법 없이도 산다 하는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이상한 문제가 계속 들어가지. 그게 저주예요. 그게 원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발버둥 치고 계획해놓고 하나님 떠나서 다 이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외로움과 허무와 우울이 인간에게 들어오는데 그걸 자신이 막을 수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다 가졌는데 어느 날 보면 시달리는 문제가 와요. 병원에 가서 진찰해봐도 그 현대 과학과 장비를 가지고 진찰해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병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아파요. 그게 사단 영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왕 되신 그리스도. 영적인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교회 와서 윤리 도덕적인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현장 가면은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발견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거는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믿음인 것이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그 시대의 모세였고요. 그 시대의 모세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레위 사람이고요. 아버지도 레위 사람입니다. 언약이 확실한 가문인데 나중에 제사장 가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석 달 동안 길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 되느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안 되느냐? 내 자신의 확신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오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 출생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다 아들들이 죽는데 자기에게 생긴 아들은 믿음으로 이 언약을 계승할 자로 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도 살고 우리 후대도 살고 가정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 때도 렘넌트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가정 살려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렘넌트가 믿음을 가지고 언약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에 너희들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너희 인생은 비전 트립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 가지시고 그 언약을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디에서나 우리는 자꾸 세상 기준 가지고 돈이 있어야 자녀 교육시킨다. 그러고 우리 가정 배경이 든든해야 내가 출세할 수 있고 그것이 준비되어야 된다. 전부 헛소리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 기준이에요. 저는 믿음 있는 사람들 많이 봤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도 많이 봤고요. 저는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 가지고도요, 정말로 저 가정은요, 언약 잡고 믿음으로 렘넌트를 키우는가 하는 것을 봤었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태영아부 때 이 말씀을 전해달라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요한 웨슬레 선생님의 가정, 목사님의 가정. 수산나가 아이를 몇 명을 낳았느냐? 19명을 낳았었어요. 성경적이에요. 주는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19명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 생각해서 저게 그만큼 많이 놓으면 애들 어떻게 교육하느냐? 그게 이제 불신앙인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요, 홈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집에서 헬라어를 어머니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떤 교육을 시켰냐? 믿음의 교육을 시켜요. 그 19명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느냐? 아침에 일날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일나게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에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자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1시간 동안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1시간은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평상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19명 중에서 누구 나왔냐? 영국을 부흥시키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나왔고요,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나왔는데 두 분이 다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서도 그분들이 작사 작곡한 찬송들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19명의 자녀들을 전부 훌륭하게 키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무디 선생님, 그분의 어머니가 그렇게 9명의 자녀들 다 길러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세상 기준 가지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 그게 실패입니다.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약속에 대한 믿음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잡고 살아가면은 하나님 증거 주시는 것이죠. 본론입니다. 오늘 모세의 어머니는 자녀들이 다 애굽에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는 그 시대에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가졌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출생한 것인데 언약의 전달자로 생각하고 그 아이를 길렀고 한계가 왔었을 때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띄운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누구를 보냈지요? 누이 미리암을 따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공주가 그 아이를 건졌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궁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유모가 되어서 그걸 길러낸 걸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에게 유모로 들어가는 어머니가 어떻게 그 아이를 믿음으로 길렀겠느냐? 3살, 4살 됐을 때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 읽을 때에 그냥 읽어 나가는 데도 있지만은 깊이 묵상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젖을 먹이면서 속으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고 그 아이 자랄 때에 그 아이 옆에서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말씀을 읽으면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젖어들게 할 거예요. 유모요. 애굽의 왕자로 자라는 모세에게 나는 히브리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히브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쭉 가르쳤겠지요. 다르게 가르쳤겠지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 아이를 두고 나올 때에는 한마디 했겠지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모세가 엄청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먼저 임마누엘 누리는 걸 보여주시고 부모가 먼저 언약 잡고 응답받는 것을 보여주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렘넌트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다. 이런 믿음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언약의 전달자로 믿고 길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죠. 모세의 부모는 이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게 확실히 전달했어요. 방황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희생 제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부모로 듣던 거, 그게 다시 한번 번쩍 기억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그리스도 언약으로 길렀다는 증거가 히브리 11장 26절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더라 그랬죠. 그리스도. 모세가 누구 알았지요? 그리스도에 대해 알았죠. 그리스도의 피 언약 하나를 제대로 알았었습니다. 모세가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피 언약을 전달받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 사람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사건 보는 눈도 달랐고 문제 보는 눈도. 우리 같으면 다 죽는 시대에 같이 그렇게 사람 따라갔겠지만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언약의 후대를 주실 것이다 믿고 석 달 동안 숨겼고요.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요. 믿음으로 미디암을 따라 붙였고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공주를 붙였고 거기에 유모로 들어가서 그 인물을 길러낸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 후대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교회 보는 눈도 달라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현장과 문제, 사건 거기에 묻히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약 놓치면은요 세상 사람 기준 가지고 내 문제에 묻혀가지고 거기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가진 부모, 언약 가진 렘넌트는 거기에서 일어나서 지도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 가진 렘넌트는요 삶이 복음의 여정이에요.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이러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잡은 요셉 가문도 살렸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이 이르는 바탕이 되었지요. 언약 가진 모세 복음으로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해 나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부럽습니까? 돈이 부럽습니까? 그건 불신자예요. 세상 지위가 부럽습니까? 그거 불신자예요. 분명히 바울은요 그리스도 외의 것은 배설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복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은 세상 것은 배설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셉 복음의 멋있는 자였었습니다. 형들이 왔었을 때에 요셉 멋있는 얘기를 했지요. 형들이 날 판 것 아니다. 아주 복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과 시므이를 대할 때에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죠. 바울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 복음 가진 사람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입니다. 렘넌트의 여정은 임마누엘의 삶이다. 서론에서 조금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동행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 혼자 두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보내시는 주님께서 제자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말씀하셨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놓친 게 뭐냐? 임마누엘이래요.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걸 자주 불러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전도 현장에 가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 것입니다.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성막에 임재한 것입니다. 광야 가는데 성막을 만들어라. 왜 만듭니까?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요. 그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누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늘 외로워지는 것이고요, 늘 허무해지는 거죠. 어느 날 허무가 들어오고요, 어느 날 외로움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혼자 들판에 있어도 외롭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독 속에,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불신자의 상태예요. 수많은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요, 내가 외롭다 하는 것은요, 그것은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여정에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야곱이 부모 집을 떠났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 그렇게 말한 거죠. 베델이라. 시큰 성공했는데도 애서 나타나니까 20년 전에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가족은 안 돼요. 이스라엘이 되어야 실제로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모르면은 그때부터 외롭고 그때부터 허무해지고 그때부터 원망 나고 불평 나고 자포자기하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도 나온다 라고 시편 62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성향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그게 모세였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80이 되었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적인 성향의 고집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80이 되어도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갈릴리 출신이더라도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육신적인 체험 말고 영으로 나의 마음에, 내 인격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고,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고, 불신자가 그걸 보고 아비멜렉이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세상 말로 말하면 고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일엽편주요, 세상 말로 말하면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우리에게 답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엽편주같이 파도 속에 있어도 누가 함께 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한 겁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게 갈릴리 바다 풍랑 만난데 제자들인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렘넌트의 여정은 임마누엘의 여정인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렘넌트의 여정은 증인의 여정이요 비전의 여정. 증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증인인 것입니다. 승리의 여정이요 우리의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모세 무슨 증인이었지요? 피 언약의 증인이 되었어요. 구약 전반에 보면은요 계속 피 언약이 흐릅니다. 피 언약 흘러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줬다. 피 언약이에요. 아벨이 어린 양을 제물을 드렸다. 그게 피 언약이에요. 모세가 그것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어느 날 하나님이 피 제사를 드리러 가라. 희생 제사를 드리라. 피 언약이에요. 전부 피 언약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증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보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아래에 있을 때에 보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의 모세 인도받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하나 인도해요. 누가 봤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걸 본 거죠. 가나안 앞에 선 모세 소망의 증인이고요 제자 세움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사역의 증인이 되어야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환경이 문제가 안 된다는데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요셉인 겁니다. 요셉의 환경은요 너무나 가정 환경이나 노예 환경이나 애굽 환경은 말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모세 나이와 배경이 문제 안 되는데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 외로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어린 것이 외로움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다윗 세상에 나가자마자 골리앗 같은 이 시험이 닥치는데 거기에 증인이 된 것이지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세벨이 중상모략하는데 거기서도 살아남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다 멸망받는데 렘넌트 언약 하나 잡고 승리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바울은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세계 복음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내가 로마에도 가야 되리라, 그거 잡고 승리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의 여정, 렘넌트 대회를 하고 나서 저는 그걸 봤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렘넌트는 이제 인생 비전 캠프의 트립을 살아가는 것이다.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인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우리 다른 걸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히브리서 11장. 구약의 그 많은 훌륭한 사람들, 많은 일을 했지만은 다른 것과 평가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약속에 대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약속에 대한 믿음이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인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뿐인 것입니다. 렘넌트의 여정은 이 약속 잡고 움직이는 비전의 여정이고요. 이 비전의 여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하나하나 증인되는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의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임마누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것에 일희 일비 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이것으로 행복하고 이것으로 증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고 미래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돼요. 복음과 실력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자. 그것이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은혜교회 렘넌트들은 언약 있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왕이면은 바울처럼
믿음과 실력 있는 렘넌트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딴 거 하지 말고요, 교회에서 영성을 갖춰주고요, 세계 복음화해야 될 거 분명하니까 세계적인 언어를 가르쳐야 돼요. 세계 영어 가르치고 중국어 가르치고 스페인 가르치고, 한 명 나와도 한 명 붙들고 계속 가르쳐요. 한 명 붙들고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서희 붙들고 핵심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 이제 큰 응답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렘넌트들 실력을 갖추시고 믿음을 갖추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은혜교회의 부모님과 우리 렘넌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렘넌트를 대회를 통하여 우리가 렘넌트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원하옵고,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언약적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부모님들처럼 언약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 살리고 가문 살리는 렘넌트들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